오늘 전하는 자로 산다는 것 마지막 시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마지막 교환은 4페이지를 펴놓으시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하는 자로 산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밝히며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고 있죠. 전하는 자. 그러니까 무엇을 전하는 자입니까? 이론의 여지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죠.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다루면서 참 여러 가지 언어로 여러 가지 이해로 접근하며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무엇라고 부르고 있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얘기했을까? 여기에는 오해의 시정을 위해서 바울이 의도하여 사용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오해의 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를 바울이 설명해 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그 근본적인 차이로 발견하면서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사건이 복음됨을 붙들어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통치와 이끄심에 대한 신뢰, 이 순종과 신뢰라고 하는 말이 빛을 발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내가 기대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일 경우에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내가 바라고 계획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을 신뢰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고 싶은데 멈추라고 하거나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거나 내가 계획했던 것인데 안 된다고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렵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라고 말씀하셔도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 해설되거나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깨달을 때 찝찝한 본문들이 있잖아요. 꼭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내 삶을 지목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찝찝함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내게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 미심쩍게라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해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신 것이라고 기쁨으로 수용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 패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가 반복적으로 선언한 것은 뭡니까? 패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 유다 백성 전체가 어떻게 반응했죠? 예레미야의 말을 헛된 말로 들었고 거짓말로 들었고 예레미야의 행동과 말과 가르침을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자신들은 인식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려면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 대표적으로 하나냐 같은 선지자들의 말, 2, 3년이면 모든 것이 회복될 거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내어주지만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복구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었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이었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이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이런 말 써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반응이에요. 보편적인 반응이란 아마도 예외 없이 다 이런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을 열심히 구해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순종하기 쉽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촘촘하게, 더 분명하게 완성되어 간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신뢰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내 행동과 내 계획과 내 뜻에 대하여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순종과 신뢰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오히려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익숙해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겠느냐. 자, 복음을 뭐라고 바울이 풀어서 가르치고 있다고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래서 바울은 전하는 자로 살면서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이 단락 안에서 적용을 해요. 어떻게 적용하냐면 먼저 바울 자신이 전하는 것, 즉 복음의 수혜자였지 않습니까? 영적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을 지난 2번째 시간에 사용했어요. 이 영적인 이방인이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바울이 먼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깨달은 자기 자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삶의 어떤 구체적인 측면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적용했을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분명하게 증거되어 있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거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들의 나열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어울리지 않는 말들의 나열이죠? 환난, 낙심, 영광, 너희를 위함. 이러한 말들이 어울려져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놓여있는 상황,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위했기 때문에 그가 어느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갇혀 있다고 얘기하고
환난 가운데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즉 갇혀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바울의 형편 자체를 바라보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뭐 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실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갇혀 있는 것, 사람들이 환난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의하여 일하시는 영광의 역사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갇혀 있음이 누구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요. 에베소 교회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지금 어떤 오해를 수정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접근해 갈 수가 있어요. 이방 종교와의 차이. 조금 전에 두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순종과 신뢰. 순종과 신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겁니까? 이방 종교에서는. 이방 종교에서는 사람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순종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인 거예요. 이 순종하기 위하여, 신뢰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엄청난 헌신을 해요. 제가 귀신 푸닥거리 같은 거 예로 들었잖아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3천만 원짜리 뭐 구슬해야 된다. 아니면 병에 낫기 위해서 1억 원짜리 구슬해야 된다. 이 엄청난 헌신을 다하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요 행위도 합격도 하고 직장도 얻고 병도 나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모든 프레임은 순종이며 신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순종이나 신뢰로 규정할 수 있는 눈앞에 나타난 현상은 누구에 의해서 발현된 가치들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기대하는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은 헌신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만들어진 순종과 신뢰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갇힌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바울이 갇힌 것을 보고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을 선하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풍성하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 의해서는 이 진폭 자체가 너무 넓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사람이 생각할 때 플러스의 요인이 큽니까? 마이너스의 요인이 큽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한 5억 정도 손해 나는 것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5억 원 정도 이익을 보는 것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유치한 예를 들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3년 동안 5년 동안 꽁꽁 묶였다가 갑자기 확 풀어져서 모든 문제들이 일소되며 지금까지 막혔던 것들이 한 번에 보상되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기 쉽습니까? 아니면 막힌 것이 더 막혀서 더 이상 여기에는 가망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한량 없는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 쉽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늘 전자죠. 늘 전자. 이 늘 전자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량 없는,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에 남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고 여러분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 제목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들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노래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까? 아니면 슬픔이고 낙심이고 때로는 절망이고 때로는 고통이고 때로는 외로움이고 때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의 문제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참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도 붙들어내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의 내용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그 기대치의 어떤 일들이 아니라 놓여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내용들, 변곡들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이것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무엇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결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결과가 바울이 겪고 있는 여러 환난으로 나타났다면 이 여러 환난이 에베소 교회는 무엇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까? 유익으로 나타나더라. 복음으로 나타나다.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로 나타나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살아내도록 요구하시더라. 삶의 여러 환난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더라. 여기에서 오해가 수정되지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때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에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나의 여러 환난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그러죠. 이 실제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제가 욥기의 두 구절과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는데 욥기서 5장 9절 보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의 상황을 판단하면서 변죽을 울렸던 말이에요. 5장이 그렇습니다.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판단이고 평가예요. 욥에 대하여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5장 9절에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자, 엘리바스가 욥에게 할 때에는 요구한 것들에 대한 욥의 기대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들, 어떤 요구하는 것들이냐면 욥은 기가 막혔어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잖아요. 자식 열을 다 잃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달려드는 이족들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강탈당하고 그리고 아내는 저주하며 그를 떠나가고 욥 자신에게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와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어 그 간지러움을 해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서 탄식하기를 어떻게 탄식하죠?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실까? 내가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까? 그때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의 논조는 항상 똑같아요. 너는 알지 못하지만 네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을 거야.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하면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혹 도와주실 줄 어찌 알겠느냐가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평가였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표현을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욥 자신을 통해서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되냐면 9장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9장 10절의 이야기를 읽으려면 욥기 9장을 좀 다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누구에게 오늘 설교를 좀 빨리 끝내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욥기 9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전체를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9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좀 잘 따라서 보십시오. 화면에도 아마 띄워주실 겁니다.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자, 이 10절이 중심이에요. 1절부터 9절을 10절이 받고요. 10절이 중심이 돼서 이제 펼쳐지는 일도 어떤 일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이에요. 누가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앞에 있는 건 이해가 되죠? 땅의 질서를 내시고 모든 움직임들을 주관하시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달아내기도 하시고 산들을 창조하고 조성하시고 그 높낮이를 다 맞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라고 하면 이 고백하기가 쉬워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데 11절부터 보세요. 어떤 일을 욥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이라고 얘기하나?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할 것 같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지만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께 인기척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지 곁에 계시는지 도무지 사람은 깨달을 수 없을 정도래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도 하세요?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15절과 16절이 핵심인데 가령 내가 외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16절은 어떻게 번역되어져야 되는 문장이냐면 이렇게 번역되어져야 돼요.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지만 의문문이에요. 내가 그분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 부를 때 그분이 내 음성을 듣긴 들으셨을까?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욥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누구에게 행하신다고요? 온 세상이라고 얘기했다가 하나님의 그 통치와 섭리의 손길을 자기 자신에게 훅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 가신데도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 분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데 침묵 속에 부르짖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음성을 듣기는 들으셨을까? 하며 전전긍긍하며 조바심을 내며 때로는 절망하며 낙담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한다고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이제 오해와 착각에서 조금 깨어나야 되죠. 헤아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까? 사람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신적 대단함. 그런데요, 이 헤아릴 수 없는 일이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할 때 말씀도 안 하시고 돕지도 않으시고 가장 비참한 지경애로 내가 떨어져 있는데도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헤아리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마치 아무 일도 안 하시니까 일을 해주십시오 하시거나,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 이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도 그렇고 바울의 경우도 그렇고 그와 같은 상태, 빼앗겼어요, 잃었어요,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면 낙담할 만큼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지경애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욥과 바울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고 우리는, 그리고 나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존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과 연관되어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우리 하반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7절부터 39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보다 강하고 그 어떤 힘과 능력보다 강하고 가장 높고 가장 깊은, 인간이 상상하고 만들어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고 계시는 그 일과 자기 백성을 붙들어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지경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사망. 어떠한 지경에까지 이 존재가 떨어질 수 있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봐보시겠어요? 제가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 문장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지금 2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가운데에서 살아낸 나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계속해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수치와 모욕과 도망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삶의 여정에서 단 한순간도 무엇을 보지 못한 경우가 없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까?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에스라 7장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라가 깨달았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세 가지의 경우로 정리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환이요, 두 번째는 시작이요, 세 번째는 세움이었습니다.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에 필요한 것이며, 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을 놓여 있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시키며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놀랍게도 어떤 일들까지 감당해내도록 그들에게 요구하셨어요. 패망과 절망과 모든 것을 잃음과 버림과 쫓겨남까지를 요구하시며 전환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왕들의 통치와 다스림과 역사와 그 거대한 세어사를 붙들어 내시며 하나님 백성의 시작을 알리고 일으키고자 온 세상의 역사를 붙들어 그것을 움직여 자기 백성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당신의 사람을 세우고 세워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내시고자 기다리고 기다리며 배우며 가르치며 그리고 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관계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될 역사입니까? 잃었다가 무엇을 얻는 것이요? 가난했다가 부요해지는 것이요? 약했다가 건강해지는 것이요? 내가 기대했던 어떤 역사들이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차곡차곡 맞춰가는 거예요? 아니요.
어쩌면 1000피스짜리 퍼즐을 열심히 맞히며 두세 개만 더 맞히면 이제 끝이다 하고 정답이 보이는 순간 에이 때려치워라 이놈아 하면서 그 퍼즐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흩어버리심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혹은 우리와 함께한 어떤 존재들에게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에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전환이 필요한데 바꾸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뒤집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며 고집부리면 1000피스짜리 피스에 999번째를 다 채우고 마지막 한 조각을 끼우면 끝날 우리의 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집어서 흔들어 다 털어버리실 거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대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붙들며 살아내기 원하는 그들의 삶은 바로 이 수준까지였어요. 바울의 가침을 보며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며 그분의 역사와 손길에 순종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았던 바울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에게 전환을 요구하셔서 흔들어 버리시며 낮아지게 하시며 약해지게 하시며 때로는 그 어떠한 곳에서도 사방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외로움에 놓이걸라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울부짖기 전에 고통을 토로하되 견딜 수 없는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먼저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 순간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네가 당하는 환난에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슬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을 붙들어 유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분명한 복음 전함의 역사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영광스러운 내용은 남지 않더라도 슬픔과 아픔과 고단함의 내용은 붙들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한 씨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단한 인생의 과정을 살아낼 때마다 욥이 고백했던 욥기 9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을 나누어 보십시오. 영광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비의 역사를 바라보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지만 욥은 그 하나님을 자기 삶 가운데로 모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삶에 적용하며 빼앗아 가신다 하더라도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흔들어 나를 위태한 지경에 놓으신다 할지라도 방법을 찾을 수 없어 고통스러워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하고 부를 때 내가 부르는 이 음성을 듣기나 하시는 걸까? 지금 듣고 계시는 걸까? 탄식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뻗으신 손은 측량할 수 없으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일은
셀 수도 없다고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경에 놓여 계십니까? 욥기 9장 10절 이전의 삶을 살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가슴 벅찬 주님의 통치 가운데 찬양과 콧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내 이 슬픈 탄식을 들으신 걸까? 지금 보고는 계시는 걸까? 알고는 계시는 걸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계십니까? 전자일 때뿐만 아니라 후자일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자기의 삶을 쥐어 그들에게 보여주며 낙담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여러분을 위한 일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의 지점에 여러분들이 힘있게 걸어가야 될 시작의 지점,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일으키셔야 할 하나님의 역사의 지점에 빠짐없이 쉼없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방 잡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높음과 깊음과 넓이를 우리가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도 깊음이고 무엇도 넓음이고 무엇도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요? 내 형편과 처지를 보고는 계시는 걸까? 지금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듣긴 들으시는 걸까? 라고 하는 이 탄식마저도 하나님의 높이와 넓음과 깊이를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자로, 이렇게 보여주는 자로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채비 공동체가 함께 살아내는 동안 바로 이 전하는 자로 살아내는 여러분 삶의 거룩한 행보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